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5절로 7절입니다. 사사기 7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심은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이 쳐들어오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지금 그 이방 나라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나라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쳐들어왔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뿐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주십니다. 너희의 구원자는 나야.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함께 치러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 적은 숫자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걱정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그 전에 배경은 어떠한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나라들. 숫자가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다 같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다 세보니까 군사 숫자가 3만 2천 명. 상대가 안 되는 거죠.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다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사로 기드온을 세웠단 말이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만 2천 명?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줄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이, 자, 이 전쟁이 정말 마음에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죄책감 갖지 말고 돌아가. 괜찮아. 집으로 편히 돌아가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더 놀라운 말씀 하시죠. 10,000명 아직도 많아. 좀 더 줄이자. 그러면서 줄여내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물을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릎을 꿇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한 움큼 손으로 이렇게 떠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을 축이듯이 살짝 축이듯이 그렇게 핥아 먹듯이 물을 먹은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주 무릎을 꿇고요, 그 냇가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이렇게 살짝 먹은 사람들이 300명,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마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으로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는데 이 300명이면 충분하니 나머지는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안내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300명 대 13만 5천 명, 따져보니까 450대 1. 싸우나 마나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물을 손으로 움켜가지고 마신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준비가, 전쟁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여러 자세가 좀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이해를 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됐다고 해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 자세가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전쟁의 방법을, 사람이 볼 때 참 무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신 걸까? 여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전혀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기게 하셨다. 이겼다. 지금 300명만큼 좋은 숫자도 없는 거죠. 가장 좋은 숫자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보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을 모아서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두려워 떨지 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 이 땅에서 너희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러니 세상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도 동시에 담겨져 있고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려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쟁의 방법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심이 맞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에 이제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이겨요. 이기는데,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시는데, 전쟁을 이기고 나서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실 때 이들에게 두려워 떨거나 낙심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삶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그때 그러했지?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일까? 이것을 붙들고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요, 전쟁에 이기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과정까지도 함께 하시면 결과 또한 하나님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결과는 책임져 주셔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갖고 믿을 수 있는 개념이요. 그 믿음을 그들 심령 가운데 딱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 인생 끝까지 가거든요. 돌아서는데 큰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개념과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이 전쟁을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에서 볼 때는 그들이 가장 미약하다라고 하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 깊이를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우리가 통제 가능한 그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던가요? 그런 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때가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 정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경우의 그 어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라든지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즐기시는 것 같아요. 더 벗어나는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가요, 웬만해서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못 내놔요. 통제권을 못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고 하나님 그거를 정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0%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자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통제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 맡기는 만큼 자유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하고 마음도 평안하죠. 담대함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의 백인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그때는 정말 데스퍼레트했거든요. 그때 시기가 정말 그 잡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가정으로 칠 때는. 이제 그 면접이 이렇게 많은지 이제 마지막 면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붙잡은 게 너는 내 앞에서 면접하는 거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담대함은 나 스스로 못 만들어냅니다. 달달 떨지. 담대함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 함께 하심.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 거기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넓이와 깊이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세요. 그렇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제불능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태균아, 손을 떼. 나에게 다 맡겨. 너가 감당 못해. 내가 해. 내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나에게 맡기고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그 음성 주시고, 그러할 때 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 버거우면 안아서라도 하나님께서 가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13만 5천 대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뜻을 세우셨잖아요.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맺음까지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으시잖아요.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있게 함께 하시죠. 처음과 과정과 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벗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닌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힘을 합쳐도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요 0%입니다.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가진 거 뭐 있겠습니까?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힘이요, 능력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거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도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제3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발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우리는 이기고 이기는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고 이 전쟁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필요할 때마다 구원자를 세워주셨죠. 그것이 사사죠. 사사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갑옷을 입은 게 얼마나 튼튼한 갑옷을 입었는가,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얼마나 용이한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는가, 얼마나 싸움에 그 훈련이 잘 됐는가, 그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자 되신 그 구원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한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독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지독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울림이 아직까지도 제 심령 가운데 있어요. 그 정도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려고 말씀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너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너의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정도면 진짜 끝인데, 이런 상황을 자꾸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순간을 주시고 태균아 일어서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너끈히 살아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시래요. 생각할 때는 나는 죽었다 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확장 열어주시기 원해요. 그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마음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도 뜨거운 그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뜻하시고 의도하신 바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몇 세가 되셨든,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갖고 계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내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겠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주셨습니까? 힘들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힘있게 달려나가자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당겨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오늘도 슬픔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 받아 누리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음성 붙들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